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이 참 지혜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의 주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많은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이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듯 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듯 했지만은 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확진자가 7,000명 이상이 되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는 변형 바이러스가 또 빠른 감염 전파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부스터 백신, 이 3차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또 좋지 않은 또 생명을 잃는다는 이런 그 공포의 소문까지 이렇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제 보시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14절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또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또 다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떤 뭐 질병이나 코로나 같은 질병이나 아니면 또 뭐 부동산이나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만복에 거는 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만물의 찍기 같은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고, 또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그런 화초지만은 잘려졌습니다. 뿌리로부터 잘려져서 화병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죽어 있는 화초다. 또 연이 멋있게 하늘을 날고 있지만은 주인이 들고 있는 그 실타래로부터 끊어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실 끊어진 영 같은 존재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하는 원인이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능 시험도 보고 이번에 불수능이라 유일하게 한 명이 만점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또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마음이 굳어졌다.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무지함,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는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19절에서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된 것, 영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죄로 인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이 보배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 보시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모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6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자들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한 죄값을 대신해서 낼 수 있는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는데, 이 8절 말씀대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내가 좀 안정되면, 사업이 잘 되면, 집을 장만하면 이런 조건들을 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지요. 물론 젊어서 집을 구한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것인데, 여기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집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집마다 문표를 달았습니다. 집을 사서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문표로 딱 달았을 때 얼마나 그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또 사람들은 또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부귀영화에 속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권세에 속습니다. 그리고는 다 뒤로 두고 떠나갑니다. 이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기 그냥 멸망하는 짐승처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디서 멸망을 하느냐? 소올에서. 소올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소올입니다. 이 소올은 음부죠, 음부. 지옥입니다. 그 영혼들이 가는 곳,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 음부, 소올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어두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사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 계신 낙원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시편 기자는 이미 예언적으로 이 구속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더 이상 소홀의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오실 구속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저는 미국도 가보고 또 영국도 가보고 아름다운 런던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또 지금 이 서울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오고 싶은 그런 도시인데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한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속량하는 엄청난 값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 수가 없고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허전한 것을 채울 길이 없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한 삶입니다.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낙원으로 갈 수 있을까? 멸망하는 짐승 같지 않게 잠시 살다가는 그 멸망하는 짐승, 또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인생, 어떻게 존귀하면서도 영원히 살 수 있고 존귀하면서 또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큰 질문입니다. 이제 복음의 소중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답을 제시하고 지혜를 주는 복음의 소중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 이 율법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들에게 율법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른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이 제시하시는 그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이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이러한 그 부요함,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풍부는 잠시 잠깐입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하다. 그냥 소수의 기독교인, 어떤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울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최고다. 그러면서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참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이미 다 멸망하고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참으시는 중에 아드님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앞에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문을 열어달라. 나를 받아들여달라. 나의 은혜를 받아달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신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또 그리스도시다. 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어떻게 중재하셨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중재하십니까?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너무나 큰데 그 모든 엄청난 큰 죄값을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 구원받도록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신 증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죄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이제 보시면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가짜 뉴스를 통해서도 666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이거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깊숙한 비밀을 살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수다. 불완전한 사람의 수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될 때 이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빈 껍데기로서 화려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엄청나게 큰 가짜 종교 세력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참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은 그 속에는 다 거짓이요. 거기에는 악의 존재, 생명이 없는, 참된 능력이 없는 이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은 불법이 성행합니다.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모든 것으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외식합니다. 속은 썩은 것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아름다운 미소로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한대. 이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를 오래 참음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죠.
복음,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인생은 덧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이 되셨습니다. 아드님이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감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더욱더 알아가야 할 비밀스러운 진주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깨닫고 또 마지막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존귀하지만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존귀하지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는 이 놀라운 간증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잘 나타내는 이 복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가까이 계시는 먼저 믿으시는 분들 또 가까이 있는 교회로 나가셔서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나 율법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고 속아서 살게 됩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를 누리면서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